날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70인을 세운 이유 그랬었죠. 그래서 70인이 하면은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고 또 중직자 평신도 중에서도 이름 없는 사람 70인을 세우셨어요.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12명은 이름이 있고 또 대외적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70인은 조용히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70인으로 부르셨는데 70인들이 12사도도 불러가지고 전도 내보냈다가 돌아오고 또 70인도 전도 보냈는데 갔다 와가지고 기뻐하는 장면이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봤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0인을 왜 부르셨느냐? 70인을 세운 이유 또 70인이 누구라 그랬죠? 나를 세우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사와 70인을 부르셨는데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구원이 뭡니까?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죽고 난 이에 당연히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게 되지만 죽고 난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살아있는 동안 지옥 갈 사람은 흑암의 영향을 받고 천국 갈 사람은 보좌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과정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점수를 미신 그 결과는 불신자의 습관 상태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은혜로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수준이 높은 자만 와라. 수준이 낮은 자만 와라. 그게 아니라 영적 문제 많든지 적든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뭐 해야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다. 저찌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 복음은 믿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중직자는 뭡니까? 교회의 망대로 부르셨다. 70에는 현장 살리는 망대로 부르셨다 그랬죠. 중직자라는 말은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지만 보초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래서 교대로 돌아가요. 교대로. 그래서 우리 8명인데 잠자는 시간 8시부터 6시까지 잠을 자는데 처음부터 이제 1시간씩 이제 깨워가면서 보초를 서는 겁니다. 보초 서고 깨워가지고 이제 다음 사람 깨워가지고 보초 서고 그래서 1시간도 비지 않도록 파수를 하는 겁니다. 파수꾼. 그래서 이 사람은 왜 파수꾼이 끼어 있어야 됩니까? 저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도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 막 종도 울리고 사람들 끼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걸 보고 파수꾼이라고 그러죠. 또 살리는 사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밀종야 파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그게 아니라 적들이 오는 것을 24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24시 기도해라 그런 말인데 24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조밀종야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24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24시 응답해 주실 준비를 대기를 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파수꾼의 응답받는 망대에서 파수꾼의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뭐 미래 중직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미래 전도자 미래 중직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길을 수축하라. 복음 전달할 대로를 수축해라 했고요. 70인으로 부르셨다 이 말은 똑같은 의미지만 밖에서 현장을 살리는 망대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셔야 되는 현장에 이 70인들을
대신해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우리 뭐 대사라고 그러죠. 엠버서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누가 제일 많이 왔습니까? 옛날부터 중국에서 누가 옵니까? 사신이 오죠. 사신 대사라 그러는데 중국 청나라 사신이 왔다. 그러면 누가 온 거예요? 중국 황제가 온 거예요. 왔는데 와야 되는데 대신해서 사신을 대접하는 거예요. 뭐 비도 맞춰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금도 바치고 하죠. 그 이유가 청나라 황제, 명나라 황제, 중국에서 온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대사라고요?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현장의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통영중학교에 통영여중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똑똑똑 1학년 몇 반입니까? 1학년 2반에 똑똑똑 문을 들은 누구십니까? 아, 예수님입니다. 복음 전하러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누굴 보내셨다고요? 각 나라의 렘넌트를 보내줄 줄 믿습니다. 대신 그래서 현장으로 살리는 망대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대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이 항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해라. 왜요? 판검사도 대통령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답을 알고 있고 문제를 알고 답을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70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70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12사도 되시든 중직자가 나는 앞으로 어떤 지역의 장로님이 될 거야. 어떤 지역 살리는 목사님 또 선교사가 될 거야.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237가 5천 종족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중직자를 부르신 이유, 70인 제자를 세운 이유, 바로 237과 5천 종족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777 나왔는데 보호자의 힘으로 7가지 망대의 축복을 누리셔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7 여정의 응답을 받으시라.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도록 7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나오고요. 망대에는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 모든 신자든 불신자든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공해도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고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하우를 붙잡아야 됩니까? 갈보리산의 망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땀, 물 다 쏟아 주셨습니다. 다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람산 망대를 통해서 40일 동안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 속에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70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중고등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원하는 복음을 통해서는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 지금 바벨론 시대가 아닌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포로 끌려갈 거야. 기분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요즘 친일파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완전 친일파처럼 나라 팔아먹는 사람처럼 이사야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사야의 말씀은 예언되어진 말씀은 성취되어졌다. 오늘 그루터기 말씀 임마누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7장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되어졌습니다. 이 말씀들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지난 2, 3, 4과에 봤었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청년 또 지난주에 에스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렘넌트가 알아야 할 좋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루터기로 이 땅에 부름받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알고도 노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사자 입을 막으시고 또 원수들을 이기는 그런 응답을 하죠. 바벨론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우상에게 절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안에 4명 들어가 있었죠. 4명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있었다. 우리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공동장이 뭐였습니까? 전화위복 위기가 와가지고 죽음 당할 뻔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다 위기,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근본 문제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자녀를 살 수밖에 없는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화가 변해가지고 복이 되었다. 어려움이 변해가지고 축복이 되었다. 그런 말인데 그런 응답이 여러분 모든 렘넌트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으면 뭐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뭐 아직은 돈 걱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도 고등학교 1, 2, 3, 뭐 대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돈 걱정 나랑 막 살았어요.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어른이 점점 되니까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돈이 없을까? 고민이 되더라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게 되어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 여러분 되신 거예요. 혹시 뭐 건강에 문제 있으신 분 있습니까? 막 아파 죽을 병에 걸렸다 아프다 뭐 병에 걸렸다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 성경의 렘넌트들 아닙니까? 이 렘넌트들이 동일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 학원복음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포로 시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까? 렘넌트들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24, 25 영혼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옛날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표가 아니죠.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는 사실, 또 불신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사람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운명이 붙잡혀가지고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전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특별히 되풀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고 뭐를 봐야 되겠어요? 미래를 우리가 또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을 확인하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면서 불신자들이 똑같이 지금도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진한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도 하지 않게 되고 사람 보면서 실망도 하지 않게 되고 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가 아니라 불신자 상태라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그게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한 현장은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구나.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또 사람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또 기대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소망하는, 사람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이해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역사의 흐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가 똑같으니까요. 또 불신자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세계 복음하라는 흐름을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였고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져야 된다. 전파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말세 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초림, 그 말은 처음 오셨다. 그 말이죠. 재림, 다시 오셨다.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역사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또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7명의 렘넌트들이 동일한 응답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역사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1번에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과 시대를 보면서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이 있는데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갔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애굽에 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까?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하고 있습니까? 네, 질문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또 아람 나라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람 나라 또 아수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블레셋 아수르에 대해서 침략당하고 또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메데바사 이 연합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정복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하고는 포로 싸운 게 아니고 전 세계로 남자들을 다 팔아버리고 전 세계인 남자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혼혈을 만들고 있어요. 혼혈. 우리가 지금 뭐 TCK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정체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신사참배도 시키고 창씨 김영 이름을 정명봉 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다나카상, 예? 다나카 뭐 우지무라상 이렇게 바꾸세요. 그리고 이제 정명봉 대구에서 청도에 동래정씨인데 동래정씨 정명봉이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니라 이제 다나카상으로 이런 바꾸면 정체성이 헷갈리겠죠. 마찬가지로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책 자체가 그랬어요. 온 나라를 다 공격해가지고 혼혈을 시켜버린, 우리나라 말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게 됐죠.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안 되는 걸 보니까 이 바벨론의 나라가 똑똑하지. 그 썩 혼혈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각 나라에 똑똑한 친구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총리를 이제 관리를 시킨 거예요. 공부도 시키고 관리도 시키고 똑똑한 사람 상도 주고. 그래서 근데 이 바벨론 나라도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메데바사라는 말은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로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메데바사의 속국이 포로가 속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왜 유다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까? 왜 로마의 속국이 되어야 됐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야 됩니까? 다섯 번째 질문으로, 왜 전 세계의 유랑민으로 흩어져야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어지고, 애굽의 노예로 블레셋 아람의 전쟁에 시달리다가 아수르 또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가가지고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조금 자리 잡고 있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죠. 나중에는 멸망당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 보시고, 내 인생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불신자들은 당연히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저주제한 당해서 어려움 나왔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어려움을 당할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한 답이 이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역사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의미가 우리 예전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개역 한글로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요즘 성경에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의미로 봤을 때는 뭐 복의 근원보다 복이 더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어감상 복 받아라 이거 복의 근원을 받아라. 샘을 얻는 것보다 샘의 근원을 얻듯이 근데 복 자체가 더 맞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왜 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너 오늘부터 꼬봉식 하면 뭐라 합니까? 빵 셔틀 합니까? 빵 셔틀 하면 내가 너한테 용돈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민족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참 못 깨달았다. 축복받고 응답받고 한 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착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많이 받고 내가 똑똑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축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대사로 부르셨다. 우리 강남 메시지 통해서 대사로 부르셨다 그랬죠. 대신 하나님 직접 가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도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주님이 누굽니까? 어느 주님입니까? 예수님. 혹시 모르실까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도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 우리 19절, 20절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선교 보신 분들은 선교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가면은 예비되어진 자가 있어요. 뭐 2, 3, 7, 5천 중에 우리 지금 과테말라도 가고 있는데 과테말라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필리핀 가니까 필리핀에도 오지 그냥 필리핀 우리 도시 마닐라 아니면 뭐 약간 외국 도시 이런 게 아니라 산에다가 막 집 지어놓고 살고 있는 집에 전도하러 갔어요. 갔더니 막 거기도 예비되어진 자가 있어. 또 우리 특별히 보니까 PK 목회자 아들이 목사님을 보니까 필리핀 목사님인데 필리핀 목사님은 그 쌀 나눠주고 필리핀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그때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코로나도 조금 하고 이제 페이스북으로 보니까 코로나 때 막 사람들 쌀 막 나눠주고 하더라고. 쌀 나눠주는 그 일도 하시고 또 그 이제 무슨 단체냐면 복음 문서 단체인가봐요. 성경을 뭐 전체로 주는지 뭐 요즘은 성경 싸니까 전체로 줄 수 있어 쪽복음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탁 하면서 막 성경 나눠주고 막 이렇게. 근데 그 아들은 완전 다락방이라 완전 복음이라 캠프하러 와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막 복음 전하는 일에 응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의 꼬시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간다는 거죠. 선교 현장에 가면 예비되어진 자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하고 2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맨 밑에 20절이요. 제자들이 나가두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138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이제 뭐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하고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뭐 떼돈 벌어가지고 뭐 사람들 무슨 죠 파이어죠, 그렇죠? 은퇴해가지고 평생 떵떵 먹고 사는 게 소원이라는데 그렇다고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언제 끝이 납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증거되어질 때 끝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1장 11절 같이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세계가 복음화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 주시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부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래서 세계가 복음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48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받았지만 777의 응답 속에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망대를 가지고 내 안에 세우고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재앙을 막는 빛의 망대를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의 축복, 그렇죠? 여호와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살리고 남기러 가는 것입니다. 일곱 여정의 응답, 또 여호와의 이정표를 가지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서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그날 그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일곱 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 그래서 777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만 순서가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 응답받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따라하겠습니다. 393 1553 3열열 5962 캠프. 밑에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나, 로마. 그래서 이런 메시지 보니까 393 했다. 이제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하다가 이제 CVDIP가 먼저 나오는데 5153 나오던데 외우기 쉬우려고 그냥 처음에 나왔던 대로 이제 외우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1. 유니버스, 5력, 또 CVDIP, 3시대 살리는 3뭡니까? 일곱 망대, 예? 세 가지 들, 세 가지 들. 그래서 30, 10.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비밀, 발판, 또 예? 5가지 확신, 9가지, 62가지 뭡니까? 62가지 제가 인생 응답인데 21가지 전도의 상, 20가지 전도 전략, 또 5가지 기도, 7가지 달란트, 9가지 흐름. 그래서 62가지 캠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아시아, 마게도나, 로마.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응답을 받게 해주셔서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렘넌트는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땅 끝까지 빛을 선포하는 자로 불렀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처럼 노예의 포로 소국되어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의 노예의 포로 소국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진짜 슬픈 일이 있었는데 탈북한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탈북자들끼리 또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에 있는 자여라는 저희 창원 지역 전도 캠프 하는데 지역 집회를 화요일 하는데 월요일 날 모여가지고 그 탈북자들 캠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탈북자도 계시고 탈북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뭐 복음 전하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를 전도했더니 할머니가 내가 딸처럼 지내는 너무 귀중한 사람이 있어 꼭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러 만나러 갔더니 다음에 또 오라고. 그래서 이제 탈북하신 인천에 있는 병사랑에 위해 있었던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더니 우리는 1명, 2명, 3명 갔는데 거기는 한 7명, 8명 쫙 앉아가지고 다 탈북자인데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 하나님의 교회. 탈북은 했는데 어디서는 못 빠져나왔어요? 사단한테 완전 그대로 붙잡혀 있대요. 우리 그 이단 종교 믿는 사람들만 사단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들도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사단에게 노예 포로가 소국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또 이것을 전달하러 가는 대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하나님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대사로서 전도로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억지로 가게 되어진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가게 되죠. 근데 깨닫고 가게 되어진다면 어려움 당하기 전에 2, 3, 7, 5천 정도 살리러 서밋으로 전 세계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2, 3, 7을 두고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2, 3, 7은 어디죠? 과테말라. 그렇죠. 나의 2, 3, 7 품고 기도하는 현장, 또 나라, 또 직업.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 전도실하고 다 막 뻗어가지고 그래. 집에서 잠을 못 잤는지 다 엎드려 자고 있는데 유치원 애는데 녹취를 열심히 하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집중도 막 하고 그래야되는데 우리가 뭐 들은 게 있어가지고 품고 기도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이대로 가고 싶답니다. 이대로 가고 싶다는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의료계를 살린 또 힐링 응답의 힐링 서비스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2, 3, 7을 두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오더라니까요. 영적으로 막 집중하고 뭐 공부 시간인데 저만큼 집중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응답이 오겠는데 모든 렘넌트들이 2, 3, 7 응답 받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이 시온만 칭찬하지? 그래야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하시면 되잖아요. 응답 받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날을 보고 먼저 오늘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캠프에 응답받는 모든 정도 렘넌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또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올바른 교훈을 붙잡고 인도받는 한 주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애굽에 또 바벨론에 또 로마에 노예포로 소국으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살리러 나갈 망대로 777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수능 시험을 50여일 남은 고3 렘넌트 하나님 기여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혜와 지식이 또 풍성해지고 배운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시간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각자에게 주신 2, 3, 7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현장 살리러 나가는 중직자 또 70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